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번연이 살던 당시 영국은 찰스 2세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때는 개신교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연은 평신도였는데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번연주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지요. 국가에서 개신교를 전하는 것은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가 가지고 감옥에서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철로 역정을 집필하지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더 기도하자. 12년간을 염려로 보내는 것보다 10분이라도 더 기도하기를 선택했던 존 번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명저서를 남긴 것입니다. 저는 2주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첫 번째 주에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 보기. 지난주에 사실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 하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원리요? 하나님 더 크게 보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다음 단계 믿음의 말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커 보이면은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인 염려보다 기도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염려보다 기도하기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무엇으로요?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사실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염려보다 기도하는 이 일을 기꺼이 선택하여 기도함으로 세상의 삶을 바꿔나가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약 550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마음을 나눠버리다, 마음을 갈라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마음에 염려가 생겨지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염려는 모든 질병과 삶의 부조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꿈을 앗아가 버리는 중병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인간의 제1의 적입니다. 어떤 병보다도 무서운 것이 염려라는 말이에요. 지난 100년 동안의 인구 증가율이 671%였는데 이 기간 동안의 정신질환자의 수는 23,328%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걱정을 멈추라. 그러면 회복된다. 이 책에 보면은 마음의 고민, 고혈압, 천식, 류마티스, 감기, 갑상선, 기능장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과 같은 병이 이 염려 때문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요 어떤 전염병보다 더 쉽게 전염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시작에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뭘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인간의 염려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잖아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 다음 절에는 27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들에 백합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28절 시작.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또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부터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공중의 새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요? 안 한다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도 믿습니까? 그러면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를 딱 그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요. 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데 대책이 있어야지 염려를 안 하잖아요. 염려할 거리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염려가 나올 터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대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저기 이미연 집사님 앞으로 와. 왜 거기 있어? 옆에 고개를, 아니면 선수권사님 이리 와, 이쪽으로. 자, 얼굴을 들어서 좀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온도를 1도만 줄여주세요. 염려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갑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주님은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을 제시하는데,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염려보다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뭐였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자. 두 번째는 사실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면은 믿음의 말 안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으면은 세 번째 단계의 염려보다 기도하기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가끔 가다가 게임을 합니다. 자주는 안 하지만은
이제 좀 환기를 시켜야 될 때에 집중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데,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경주 게임이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신나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다가 중간에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리 첫 번째가 바로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아니하면은 두 번째 단계에 믿음의 말이 안 나오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는 단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커 보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면은 염려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염려보다 뭐하기? 기도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염려 대신 기도하기에 성공했던 세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민족의 위기 앞에 기도로 승리했던 여호사밧 왕입니다. 역대하 20장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보면은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견디기 힘든데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여호사밧 왕은 뭘 택해요? 염려보다 기도하기. 할렐루야. 이거를 택합니다. 염려보다 기도하기를 택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 제가 계속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커 보이면은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염려보다 기도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크게 보기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께 달려나가잖아요. 누구보다 커 보여요? 세 나라 연합군보다 누가 커 보여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 나라 연합군보다 더 커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염려보다 기도하기를 선택했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모두가 다,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냐면요, 기도란 뭐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의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도관을 연결하는 거지요. 파이프를 연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연결된 관이 이렇게 굵은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된 그 관이 있으면은 물을 틀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펑펑 쏟아지겠지요. 아마 이 본당을 가득 채우는데 아마 30분이면 족할걸요. 예. 이 정도 관이라고 하면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연결된 관이요, 바늘처럼 실처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응답을 받기는 받는데 어떤 사람은 바늘처럼 실처럼 가는 그 연결된 관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받으면은요, 이 본당을 가득 채우려면은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1년 걸릴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본당을 가득 채우는데 단 30분이면 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연결된 관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수준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연결된 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관들, 이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께 기도의 관을 연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0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20장 23절 다 같이 시작. 자, 성경 같이 펴시길 바랍니다. 온풍기 꺼주시고요. 다 같이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모압과 암몬은 형제거든요. 한편 먹었습니다. 그리고 에서 자손인 세일산 사람들을 둘이 이렇게 해서 2대1로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 세일산 사람들이 패했거든요. 그랬더니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이 모압과 암몬 형제간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요, 세 나라 연합군이 와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염려되신 기도하기를 택했던 여호사밧과 군사들, 백성들은 가가지고 그냥 전리품만 주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를 얻은 거예요. 두 번째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염려되신 기도하기를 선택했던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볼까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겁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아니요, 기도는 쉽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왜 어려워요? 믿음의 말이 아닌 사실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사실의 말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 염려보다 기도하는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니 집을 정리하라. 유언을 남기고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염려하겠지요, 걱정하겠지요, 불평하겠지요, 원명하겠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달려나갑니다. 염려보다 기도하기, 염려보다 기도하기, 이거를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염려보다 기도하기를 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보다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너는 죽으리라는 말씀을 전하고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20장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염려보다 기도하기를 선택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얹어주시는데 20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가장 실패한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 크게 보기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실패 보기에 실패하니까 사실의 말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하기에 실패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천사 오고, 안 하면 누가 와요? 마귀가 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Man works, man works.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은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갔던 히킨슨 부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나이로비로 가기 위해서 마침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마우마우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마우마우 지역은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이 부부가 가다가 하필이면 이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 그곳에서 차가 그만 고장나 버리고 만 거예요. 밤은 점점 해는 어두워 오고, 그렇게 해서 이 선교사님 부부는 그 밤에 차에서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언제 강도들이 닥칠지 몰라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때 선교사님 부부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을 샜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차를 수리해 가지고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마우마우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면은 며칠 전에 선교사님 부부가 그곳에 이 차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거기에 폭도들이 차가 있으니까 차를 약탈하려고 근처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차 주위에 삥 둘러가지고 있는데 무장한 군인들 16명이 경계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 두 선교사님 부부를 해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장 경호원들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주셨구나. 16명의 천사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는 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3월 13일입니다. 근데 3월 13일 날 담임 목사님이었던 브렌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갑자기 마음에 급하게 그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몇 명? 16명이 모였어요. 16명의 성도들이 멀리 있는 선교사님 부부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베스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베스라고. 야베스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김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에게 김고통씨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김고통씨. 근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사고를 만났든지 재앙을 당했든지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을 너는 고통스럽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삶의 환경이 어둡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생애를 저주할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기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사실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도 한번 크게 고백해 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마침내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만날 때에 두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환경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게 달려옵니다. 불평의 환경이 달려옵니다. 그러나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환경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환경이 서서히 열려집니다. 의심과 근심의 구름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설령 그 환경은 변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내게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서울대 노화연구소의 소장이었던 박상철 교수가 몇 년 전에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유심히 듣고 있다가 메모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늙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식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좋아야 된다.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맛있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하기도 한다는 거지요. 식재료가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아무리 식재료가 좋아도 조리하는 방법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튀긴 음식 안 좋은 거 아시죠? 튀긴 음식, 구운 거, 그것보다는 삶은 것이 가장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데도 암이 적은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채소를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암이 많은지요? 박상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채소를 기를 때에 그 야채에 쓰는 요소, 질소 비료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외국 사람들은요, 요소 비료 많이 안 써도 땅이 넓으니까 굳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자라고 쉽게 자라고 또 많이 자라는 그런 요소 비료를 많이 써서 농작물을 키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소를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많다는 거지요. 근데 채소를 기를 때 쓰는 요소, 질소 비료를 이게 채소에 주면은 채소가 그것을 섭취해가지고 자라게 되면은 채소의 질산염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가 우리가 그것을 몸에 섭취하면은 이게 아질산염으로 바뀌는데, 아질산염은 이게 뭐냐면은 바로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어도 암에 쉽게 걸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끓는 물에다가 1분만 데치면 그 아질산염이 발암물질이 50%는 제거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야채 샤브샤브를 하는 집에 가면 그 야채를 이렇게 담갔다가 거기에 끓는 물에 데치면 거기에 물에 다 이 아질산염, 이게 뭐라고요? 발암물질인데 그거 맛있다고 국물 다 떠먹지 않습니까?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래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자, 식재료가 아무리 좋고 요리하는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그 음식을 함께 먹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와 먹느냐? 나 저 사람 상대하기 싫은데, 이야기하기도 싫은데, 보기도 싫은데 그런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어떡합니까? 음식이 맛이 없어요. 얹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음식을 나누면은요, 아무리 식재료가 좀 좋지 아니하고 요리 방법이 서툴러도요,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은 다 소화되는 거잖아요. 이제 신앙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식재료가 좋고 그 다음에 조리 방법이 좋아도, 삶의 환경이 좋아도, 그래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누구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며 먹느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우리 몸은 건강하기도 하고 건강하지 못하기도 하다는 거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으면 음식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일급 요리사가 요리한 음식이라도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맡긴다는 말은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던지다. 누구에게 염려를 던지라고요?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근데 맡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맡겨버리라. 자, 5장 7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는 말은 뭐라고요? 던져버리라. 누구에게? 주님께. 무엇을? 염려를. 일부는 가지고 있고 일부는 던지고, 이게 아니라 다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염려는요, 마치 안전핀을 뺀 수류탄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류탄이 내 곁에서 터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죽잖아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는 게 바로 염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요. 안전핀을 뺀 수류탄을 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염려는 전염된다 그랬잖아요. 쉽게 전염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 말을 하라 그랬는데,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사실의 말을 매 쏟아냅니다. 엘마 게이츠의 실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1시간 동안 방 안에서 뿜어내는 그것을 모아서 냉각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염려 가지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정, 자녀, 교육,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세 가지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이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겨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시편 37편 5절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 길을 맡기라. 그 다음에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겨야 될 세 가지 뭐라고요? 염려를 맡겨라. 그 다음에 너의 길을 맡겨라. 그 다음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드린 세 사람은 모두가 다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 대신 기도하기, 불평 대신 기도하기, 염려 대신 기도하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염려할 거리가 있습니다. 근심할 거리가 있습니다. 원망할 거리가 있습니다. 불평할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염려 대신 기도하기, 원망 대신 기도하기, 불평 대신 기도하기. 볼만하지요? 왜냐하면요, 우리 뒤에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염려 대신 기도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았던 세 사람,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야베스, 다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염려 대신 기도하기를 택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평 대신 기도하기를 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막 머리 싸매고 들어눕는 이 일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